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 세우고 수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시리즈 에스라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말씀의 18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러한 선고와 또 특별히 왕의 그러한 그 선한 배품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탔습니다. 성읍은 다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다시 쌓아서 우리가 수치를 면하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온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성벽을 재건 중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 선한 일이었지만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때는 기근이 있어가지고 참 힘들었고요. 또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됐는데 그 세금 바치는 것이 굉장히 과했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내고 또한 생활비를 쓰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저당 잡히고 집을 저당 잡히고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저당 잡혀서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녀들을 노예 종으로 파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이유가 물론 기근이 들어서 그런기도 했지만 귀족들과 또한 민장들, 특별히 이제 공무원들이 자기의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을 때에 느헤미야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저당 잡은 것을 다 돌려주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제사장 앞에서 가서 맹세하고 그렇게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내부적인 그런 어려움도 해결이 되었는데 또한 외부적인 어려움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건축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때부터 특별히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방해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가 시작됐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분노하기도 하고 또한 비웃기도 하기도 하였고 또한 말로서 심리적인 부분들을 통하여서 힘을 빠지게 했습니다. 또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성벽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또 거짓 편지 소문을 내가지고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였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면서 방해하기도 하였고 또 사람들의 대다수를 동맹을 맺어가지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고 또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성벽을 완성할 수가 있었는데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한 때부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문짝을 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후에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었는데 백성을 사랑하고 또 어려울 때에 솔선수범하며 충성된 사람 또 검증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벽을 재건했을까요? 그리고 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이 지도자들을 세웠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지도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건물을 세우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은
이 성읍을 보호하고 성전을 보호하고 더 본질적인 부분에서 예배를 보호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의 달력에 보면은 6월 25일 날 공사가 성벽이 마쳤습니다. 성벽 재건이 마치게 되었어요.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했지만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5일 만에 7월 1일에 다시 수문앗 광장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만한 사람, 그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7월 1일은요, 이 유대인들의 새해예요. 이 나팔절이 시작되는 그런 첫 해, 첫날 그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에스라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1장부터 7장까지 왔는데 비로소 8장부터 에스라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겸 학사입니다. 이 백성들이 함께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때는 이제 모세의 율법이 토라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기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이라고 하는, 컴퓨터로 보면 이 하드웨어는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필요,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며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기를 원해서 오셨지만 오늘 그 오신 것이 정말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지난 우리 한 3년 동안 우리가 말씀 읽은 것을 정리해서 우리가 지난 4월 둘째 주에 우리가 현판식을 했는데요. 앞으로 또 2년 동안 우리가 성경 읽은 것을 종합을 해서 4월 17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또 우리가 일독하는 대로 우리가 주보에도 기록하고 또한 종합적으로 이제 현판에 기록을 해서 역사에 길이길이 남기려고 그럽니다. 성경 읽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은 2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좀 꼭 읽으시고 또한 조금 열심과 또 기대가 있고 또 가급적 1년에 1독 정도 이렇게 좀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고 아침이든 새벽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이렇게 좀 시간을 정해서 읽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읽지 말고 노비의 성경 일표가 있으니까 만약에 다 떨어지면 말씀해 주셔서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체킹하시고 또한 다 읽으시면 전화 우리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주보에 기록도 하고 또한 현판에 이렇게 놓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인의 신앙의 모습, 태도, 자세 이것들을 좀 차트로 해가지고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것을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거의 한 80%는 성경 읽는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가? 아니면 이 80%는 읽는다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시간을 정해놓고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전체가 66권이고 장수는 1189장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혹은 토요일날 5장씩 읽고 평일에 한 3장씩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AM 극동방송 주파수가 1188이에요. 그래서 하나 딱 더하면 성경 권 장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시간을 좀 내고 또한 1년에 1독 정도, 아주 어려우면 2독 정도,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일평생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읽기가 좀 침침하신 분들은 또 손주들한테 자녀들한테 읽어달라고 해도 좋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라디오로 읽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나 또한 스마트폰 또 핸드폰으로 읽어주는 것도 있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아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토요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지금 감염병 때문에 식사를 잘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이제 간식을 가끔씩 이렇게 치킨을 이렇게 먹긴 하는데 여러분이 마음 있으신 분들은 토요일날 청년부 그 예배 드릴 때 오셔가지고 치킨도 좀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가끔씩 이제 청년들이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제 방에 치킨을 가져와요. 그래서 제가 꼭 얘기합니다. 치킨 3조각 이상은 가져오지 마라. 내가 저녁에 부담되니까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한 2조각, 3조각이 가져와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택에 들어가서 이제 먹었어요. 먹어서 뼈만 남았는데 제가 다른 일을 하는데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이 뼈를 몰래 이걸 딱 잡은 거예요. 잡고서 저쪽에 한쪽에서 이걸 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강아지니까 먹으면 조금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못 먹게 뺏으려고 하니까 막 얘가 막 으르릉 거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 주인이 좀 달라고 하면 좀 함께 줄 것이지 말이죠. 자기만 먹겠다고 또 자기 생각에서 좀 이렇게 뺏으려고 하는데 으르렁거리더라고요. 근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묵상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에 주야로 묵상한다는 이 묵상이 히브리어로 하갈인데 이 하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개가 뼈다귀가 있을 때에 뼈다귀 하나를 놓고 이걸 어떻게 할까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잘 모방하는 것 같아요? 흉내내는 것 같아요? 이 강아지가 이 뼈다귀 하나를 놓고 어떻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이래서 어떻게 할까 막 침을 질질 흘리면 으르렁거리는 그것이 묵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딱 대하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침 질질 흘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먹을까? 내가 받을까? 내가 어떻게 읽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여러분이 듣고 배운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읽고 또 배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했는데 이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이 나무로 만든 강단 위에 서 있을 때에 양옆에 오른쪽 왼쪽에 이쪽에 7명 이쪽에 6명에서 13명의 제사장급 사람들과 함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에 모든 백성이 다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되었는데 보통 뭐 도시로 본다면 뭐 새벽 기도를 6시쯤에 보통 도시는 하니까 6시에서 정으로 본다면 12시라면 6시간을 일주일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7월 15일이 나중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초막절이기 때문에 초막절까지 그것이 계속되었다면 2주간을 매일 6시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굉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백성들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그들이 손을 들고 뭐라고요? 아멘, 아멘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것은요, 나는 행복합니다, 모든 것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감동이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분 감동이 있고 내가 결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또 우리가 좋은 기독교의 전통이 있죠.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 있는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하는데 참 좋은 전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무시고 그러니까 깨기 위해서 주여 해야 하나님이 깨시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주여를 3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고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3번 하는 것은요, 오늘 다니엘서 9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사 행하소서라고 하는 주여를 3번 했기 때문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는 좀 그렇고 또한 우리가 경건에 할 때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감염병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우리가 소리 높여서 기도할 때에 주여 3번 부르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요, 찬양하고 또한 손을 들고요 아멘하고 또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예배지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굽혀서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라고 하는 자세이죠.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저는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결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낭독할 때에 그 앞에 있었던 레위 사람들과 13명에 있었던 사람들이 백성 가운데 서서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었어요. 깨닫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지, 오늘 설교는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해석해 주는 것이 설교이기도 해요. 또한 선포이기도 하고요, 교육하기도 하고요, 책망도 이루어지고요, 윤리적인 것도 다 설교에 들어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또한 전후 맥락은 어떤지, 그냥 말씀만 딱 띄어서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사용하는 이단과 같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또 앞뒤 문장이 어떤지, 단어가 왜 이렇게 쓰여져 있는지, 오늘 현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것이 오늘 그들이 한 일이었다는,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어떻게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느냐면 지적인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인위적으로 좀 나누어서 보니까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은 지적인 반응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창피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고백한 얘기가 뭐냐면, 본인이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그 집사님 때였겠죠. 권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이거는 권사님이 세운 게 잘못 세운 거지, 보통 잘못 세운 거 아니니까. 이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본인이 믿었느냐면 3일 만에 남편이 살아갈 것이다 믿었어요.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 믿었어요. 초반 교회 다닐 때, 집사님일 때 그렇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은요, 오늘 율법 학사 겸 또한 제사장 또한 그 안에 내의 사람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해석해 주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나 또한 설교하는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내가 이럴 때까지 네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또한 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적인 반응, 그렇구나, 그 말씀이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왜 이렇게 쓰여져 있었던가 몰랐었는데, 과거에 동일하게 들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적인 반응,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성일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누어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기쁨으로 나누었던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그 들은 말씀을 알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아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믿는다, 아무도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믿어, 이러면 그 믿는 게 아니고 그건 맹신입니다.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을 때에 맹신하지 말고요, 정확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지적인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서적인 반응이 있어야 돼요. 제가 좀 구분했는데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해도 상관없어요. 여튼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정서적인 반응이 있어요. 감각이 있어요. 무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요, 말씀이 들은 게 아닙니다. 말씀 들을 때 왜 그렇지? 왜 그럴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다 우니라 그랬어요. 왜 울었을까요? 이것은 회개의 눈물이죠. 왜 회개의 눈물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처참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따라 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살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받은 거예요. 그들의 나라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와 또한 바벨론과 구스와 애굽 땅에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울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성결교회와 감리교회 또 나사렛 교회는요, 신학적인 그러한 근거가
요한 웨슬레, 영국에 있는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신학적인 근거가 있어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에 영국의 올더스케이트라고 하는 거리에서 어느 곳에서 노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그때에 요한 웨슬레가 회심을 하게 되었어요. 마음의 뜨거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회심하는,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향을 받고 또한 이 일본에 유학했던 정빈 김상준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 이 일본에 있는 동경 성서학원에 공부할 때에 그 성서학원을 세웠던 미국의 동양선교회 오리엔탈 미션 소사이티라고 하는 OMS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아서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현재의 종로 일가의 중앙선결교회 무교동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5월 30일 바로 이제 오늘 115년 정도 되는 그런 날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단총회 지난주에 있었는데 교단총회와 또한 요한 웨슬레 회심 주간을 보통 넷째 주, 마지막 주 이렇게 총회도 열기도 하고 그런 세미나도 하게 됩니다. 현재 2020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우리 성결교회 교회 수는 3,146개 교회이고 성도 수는 42만 1,148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 내에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이신 임광호 전사님이 순교한 교회인데 포함해서 약 한 150명 정도가 공산당과 또 일제치하를 겪으면서 복음을 수호하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분들이 한 150명 정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중생성결 신유재림이라고 하는 전도표제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교단이고요. 이 중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도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결에 대한 체험에도 회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여러분이 회개한 적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이 다 가짜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없었으면 여러분 다 가짜예요. 여러분이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그거는 교회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임에 친교 모임에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은요 첫 번째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나는 죄인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라고 하는 감정의 정서적인 반응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해야 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의지적인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혹은 12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백성들에게 지금 성일이니 여러분 예배는요 보통 한 세 가지가 이루어져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경건의 모습으로 아무런 반응이 없고 뭐 찬양할 때도 그냥 뭐 점잖하게 부르기도 하고 뭐 기도할 때도 점잖게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감격이 있고요, 회개가 터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복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개 이후에 회복의 은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이런 것으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다 울 때에 정서적인 반응이 있을 때에
느헤미야와 총독과 에스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다 이렇게 다독거립니다. 지금은 성일이니까 거룩한 날이니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져온 것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되 가져오지 못한 사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나누어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나누어 준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변화돼서 의지적인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에 그들이 예스라의 말씀을 듣습니다. 낭독하는 말씀을 들어요. 들으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의 조상들이 광야의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이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산에 올라가서 각종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오늘 수문학 광장과 집이나 집마당이나 또한 성전 뜰이나 또한 에브라임 그러한 광장에서 초막을 짓고 그들이 절기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행함이 나온 거예요. 의지적인 반응이 나온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이 감동이 돼야 되고요, 감정적인 정서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의지적인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잘 들었다. 이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지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키지 않았던 것을 지키니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막절은요,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나뭇가지를 이렇게 얼기설기 만드는 초막이에요. 초막인데 하늘이 보통 뚫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별을 보고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안 살고요, 초막에 일주일 사는 거예요. 먹는 것도 거기에 먹고 자는 것도 거기에 자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할까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런데 왜 크게 기뻐해요? 은혜 받으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들지 않고 그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왜 나올까요? 여러분,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내 것 나누어 줘도 그것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감동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지적인 반응이에요. 또 여러분이 아멘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든지 우리의 마음에 감동 있는 정서적인 반응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지적인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변화되어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흠없이 정없이 우리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맞이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